오늘 2020년 7월 12일 오순절 후 6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옵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앉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걸어가시 하나님 앞에서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의지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수고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외면한 채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길 잃은 양처럼 다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용서를 바라면서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좁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고집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아침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점자 교동문은 64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49번 점자 교동문 64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사랑의 감화하시고 한방 애통하며 충만하게 회개하소서.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이오니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를 애통하며 회개함과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성령이여 하소서. 강림하사 성령이여 크신 권능 강림하소서. 주소서.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원하옵고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하소서. 비오니 예수여 나의 기도 비오니 들으사 나의 기도를 애통하며 들으사 회개함과 애통하며 회개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힘이 없고 하소서.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하소서.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를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나의 비오니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를 애통하며 회개함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시간 이성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의 유혹과 코로나19로 인한 게으름이 주님 만나 뵙는 길을 가로막았으나 이것을 이기게 하셔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귀한 이름인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주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르지 못한 양심을 고쳐주시며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님,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남북한의 단절된 관계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의 절벽, 집값의 상승 등으로 국민들은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항상 모든 일에 주의 뜻만 이루어 나라의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21대 국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여야 모두 자기 당만을 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협치를 통하여 법을 만들고 결의하며 공의에 온전히 서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년 같으면 우리 교회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는 물론 모든 교회 행사를 계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 학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는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를 우리 찬송, 우리 다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찬송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6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1절 2절 간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곧장 근심을 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참된 위로와 깨운데 네, 오늘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편 57편 1절로 11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8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을 깨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활기차게 일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내용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의 아들람 굴과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히 이 다윗 개인적으로는 또 어둡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답답한 이런 상황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이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런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일국의 왕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한 개인의 생명을 노리고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깊은 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이 시가 깊은 밤이었습니다. 언제 밝은 새벽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자연 현상을 의인화시켜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사울의 폭정으로부터 어두워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또 아니면 영적으로도 불신앙으로 병든 이 사회를 고쳐보겠다는 어떤 개혁적인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나 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이런 일은 악한 현실에 대한 상당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에게서는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계획의 대상이 물론 사울 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사울의 학대로 인해서 압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자신이 변화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 나라도 변화시키고 이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 있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신이 정말 새벽을 깨우겠다. 첫째 먼저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깨우는 이 파수꾼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성의 병사들입니다. 외부에 적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아마 밤낮으로 이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파수꾼입니다. 특별히 이 파수꾼은 밤에 방이 맞도록 나라를 지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그들이 기다리는 건 아침을 기다리죠. 다시 아침이 오면 그들이 이제는 좀 쉴 수 있고 좀 밝은 낮이 되면 적이 침략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파수꾼이 정말 이 새벽을 깨우며 아침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보면 스랍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의 모양을 연상시킨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할 수 있죠. 이 그룹의 천사의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치 어미날개 그 병아리를 아래 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 죄는 뭡니까?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달아난다. 그런 의미죠. 빛 가운데 가야만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마귀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의 문제, 이거 뭔가 하면 사단을 성경에도 참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어떤 참소하는 자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주제에 하나님 앞에 나가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우리 자꾸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위축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모든 죄인들도 그 성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까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피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며 요엘서 2장 11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보호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바로 이런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는 종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둠을 깨우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아마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 덴마크, 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마 이런 나라들일 것입니다. 우리 덴마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60년 전쟁에서 패한 후에 기름진 남부 지역의 두 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서 경제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희망의 나팔을 불어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달가스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세 가지 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기치를 외치면서 농민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용기와 그리고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또 이 달가스 대령은 밖에서 이룬 국토를 뭐라고 했습니까? 안에서 찾자라고 하는 그런 키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광활한 늪지를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처음에는 아주 추운 지방에 나무가 죽고 얼고 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유틀란트 반도를 개발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 나무를 잘 가꾸고 해서 이 덴마크 나라가 얼마나 100년 만에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자원을 개발해서 공업국으로도 번영하게 돼서 오늘 세계에서도 국민소득이 높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룬투비 목사님 또 달가스 대령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요즘 우리가 나라 안팎으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어느 구석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습니다. 또 우리 더구나 엎친 데 겹쳤다고 해서 코로나19 생각지 못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옴짝할 수 없는 이런 지형에 빠져 있고, 우리 신앙마저도 많은 규제와 또 제한을 또 두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의 선구자 유태영 박사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군 산골 마을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남평 바람떼기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학교를 다니고 어린 시절에는 팬티를 입어보지 못하고 살았대요. 예, 노트도 살 수가 없어서 폐지를 주워다가 노트를 만들어 쓰고 그렇게 어렵게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1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떤 상황이 등한지 그가 한 일은 1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중학교를 거기서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 전쟁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신문팔이도 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또 비누를 팔고 이렇게 야간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유학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자꾸 오더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여기 서울에서 다니기도 어렵고 지금 졸업할까 말까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유학을 어떻게 감히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근데 참 그분이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따라서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덴마크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덴마크 왕실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은 왕실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유학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어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그리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후에는 히브리 대학에 가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우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 새마을 운동의 일꾼에 대해서 나라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유태영 박사님 생각은 뭐예요? 13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난한 정말 산골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이 기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영웅이라 하는 이승만 박사님 역시도 청년 때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고종 황제 때 이 왕정시대 절대 군주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마 삼족을 멸할 그런 죄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던 동지들이 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 주는 성경을 받아서 읽기를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때 그 예수를 알고 처음 한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처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거기서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우리 이승만 박사는 역시 교회 장로님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국회가 세워질 때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국회를 시작했던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끼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어둠을 깨우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자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또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다윗은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의 이를 악물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죠. 5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라고 하는 건 내 영혼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라는 것은 침묵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회복에 있는데요. 무슨 회복입니까? 요즘 우리가 경제적인 회복, 또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인 말씀의 회복,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 회복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작정을,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또 육신적인 현실의 눈으로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침묵을 깨우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단히 결심하고 또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최대 강대국을 만드는 일 쓰임받는 성군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하고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 물러가고 새벽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죄악도 어둠도 광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도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러가게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또 우리가 정말 절망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57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정말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날개에 그다에 그는 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때도 정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어미닭이 그 병아리 날개를 품같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셔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강명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회복의 큰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바람 깊고 비바람 불어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아버지께서 날 거기서 편안히 지켜주시니 쉬리로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주 날개 밑 그 사랑 평안하다. 끈을 그 짜니 사랑 끈을 짜니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주 되니 날개 밑 나의 피난처 거기서 되니 쉬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주 평안하다.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주 영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영혼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주 살리.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주 있네.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세상길 가는 나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영원한 안식을 안식을 얻으리라. 얻으리. 주 날개 밑 주 평안하다.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그 짜니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주 영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영혼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앞으로 전자 출입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도를 관리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도 구청에서 또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외에는 어떤 모임도 갖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상당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더 위험한 그런 요소도 많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또 정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우리 주일에 일부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이 현장 예배를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3시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셔서 빨리 이 사태가 사라지고 또 우리 세상에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신랑 이정호 군과 신부 이은혜 양의 결혼식이 7월 25일 토요일 1시 40분 우리 신도림역에 보면 테크노마트 웨딩시티 1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이은혜 양이 김항수 집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25일 제가 또 주례를 맡게 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회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로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편 57편 1절로 1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